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좀 잘 표시해 두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제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성막을 지은 이후에 회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접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잔잔해지면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천막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이 상황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말씀에 연결 지어지는 부분이 그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시편 말씀도 그리고 시편의 전체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 보시다 보면 결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게 다윗의 호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진다.
그리고 충실한 인생 중이 없어진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인생 중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부패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점점 타락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나요? 십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쳐주며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나타나면서요, 그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다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보세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들의 입술에는 두 마음이 나오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첨하는 그런 말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은 결국은 이웃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고 이웃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입술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말 맞습니까? 맞는 말인가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 되고 그것의 열매는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이 우리 입술에 내게 나오는 이 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열매가 나오고 있나요? 내 입에서 해독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입술은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입술에서 과연 정말 매일매일 정말 긍정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내 내면 속에서도 이미 다 주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입의 권세를 맡긴다라는 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는요, 내 마음도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에 대한 열매가 결국은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입술을 통하여 긍정적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성도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내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경건이 끊어지고 충실을 잃어버린 자들을 인하여 약자들이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시편 12편의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충실함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억압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피난처로 이동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가든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세상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늘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도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어디가 참 안식이고 어디가 참 평안함이 될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가장 편안한 나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되며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안전지대는 늘 우리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에는 여러분 비열함이 가득해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높임의 어떠한 자만과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악인들이요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요 안전하게 피할 곳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해외 도피를 하죠. 그러면 해외 도피했을 때 그곳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날 뉴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피난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인터폴에 의하여 잡히는 경우가 있지요. 해외 경찰에 의해서 잡히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로 인계가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가 어떤 범죄자의 그 나라의 범죄자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세계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여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지, 다른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곳은 안전합니까? 그것은 평안한가요? 아니거든요. 어디든 평안한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여기에 있어도 평안한 거고 여기에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곳에 있어도 행복하고 저곳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입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며 주님의 소망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뜻이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참 사랑과 참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눌림이 있고 어쩌면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 또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하나님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